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시간 끝으로 마음을 모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예,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인정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살았지만 좀 더 기도하지 못했으며 불신과 불충한 것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그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공의를 베푸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여,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이토록 큰 복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붙드시사 마음껏 주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 고신재단과 고신대학을 축복하시사 교육부사나 부울경 전 사립대학들 중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어 90억에서 100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며 열방을 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드시사 강건함을 되짚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사 각 심령 속에 적합하게 역사하는 귀한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맡은 분야에서 충성스러운 봉사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께 하듯 겸손히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충만하고 흡속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온 백성 구원코자 이 땅 위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실 때요, 홀수절 1절, 3절,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천성을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717쪽 에스라 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오늘 11시 예배에 누구 오셨는지 보시고요. 눈인사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가정에 또 두고 오신 교회에도 이 시간에, 가정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계사에 참 드물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또 세례 교인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이 번역 성경책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이래로 수많은 번역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정말 산더미처럼 성경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많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인데 예전처럼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로렌 커닝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다시 발견하는 나라는 언제나 복을 받는다. 역사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이 성경을 읽고 살아있는 말씀을 적용할 때 나라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분의 말을 우리가 조금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로렌 커닝햄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방문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실천할 때 나라가 복을 받고, 성경을 읽지 않는 나라, 성경을 잃어버린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신뢰가 영국입니다. 이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지도자가 빅토리아 여왕이었지 않습니까? 한 왕이 영국을 방문하여서 여왕에게 물었대요. 한때는 식량 작업도 어려웠던 가난한 나라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답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에 가난을 극복하고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어떨까요? 지금은 영국의 이혼율, 문맹률 참 높다고 합니다. 자살, 약물 중독,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은 11%밖에 안 된대요. 영국 국민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영국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영국에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실천할 때 나라가 복을 받고, 성경을 읽지 않는 나라, 성경을 잃어버린 나라는 망한다라는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입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이 일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합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에스라는 주전 458년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할 때의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7장은 2차 포로 귀환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라, 그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5절을 끝에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고 합니다. 신방을 가보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족보가 있는 걸 봐요. 지난 주간에도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집에 족보가 5건이 있더라고요. 족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을 배출한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선조들의 이름을 쭉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는 에스라죠.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스라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스라야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아들이란 말은요,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스라야의 후손이요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 에스라와 스라야 사이에는 거의 13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130년은 포로기잖아요. 타국 생활이잖아요. 성전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고 토라, 율법도 없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서 대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지켜오고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해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의 집안은 신앙을 계승해 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차 포로기환할 때에 레위인의 숫자가 341명이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제사장들의 숫자는 약 4,200명이거든요. 이 암흑기 시대에 레위인들은 신앙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가문은 똑같은 영적 암흑기였지만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36년 동안 지배당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역사, 우리 말, 우리 문화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본이 강제로 창씨 개명하게 하고 신사 참배 강요하게 하고 또 역사를 날조하여서 교회의 신앙, 심지어 일제시대는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찬송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고 일제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악행을 범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0년 동안 이 포로기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대제사장 가문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승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제사가 없습니다. 토라,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집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로기지만 타국 땅에 살고 있지만 성전도 없지만 가정을 성전 삼아서 율법이 없지만 아버지가 암송하고 있던 성경 구절, 토라 한 구절을 읽어주고 설명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가문은 대제사장의 가문이다라는 민족과 또 이 가문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계승해 왔기 때문에 이런
가문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답게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신앙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요,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시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지금 통곡의 벽에서 한 유대인이 기도하는데 이마에 보면은 작은 상자를 가죽끈으로 묶어서 띠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 손에 보면은 검은 가죽끈을 이렇게 둘러 감았잖아요. 저 작은 상자에 또 이 가죽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저 상자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행하신 기적들을 찬양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각화해서 자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매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문패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교회에 이렇게 또 교패가 붙어 있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의 집안의 출입구에는 저런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또 들어가면은 모든 방문에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여행 가시면은 모든 호텔의 출입구나 호텔 방들마다 전부 다 저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매주자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적힌 종이가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저 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면서 그 매주자를 만지고 키스를 해요. 또 나올 때에 매주자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당을 다니는 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은 묵주를 돌려요. 걸어가면서 또는 차를 타고 갈 때에 뭘 암송하는지는 모르지만 옹알옹알하고 묵주 하나 돌리고 또 돌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뭐 테필린, 매주자, 묵주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가정을 신앙 명문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가족 문화를 물려주셔야 돼요. 동시에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삶, 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 그게 예배고 기도고 구제고 섬김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우리 집안에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는 누굽니까? 6절을 보니까 6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평가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익숙하다 이 말은 완전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쌓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 스펙, 어떤 자격증 또는 어떤 무엇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적인 스펙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만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모든 세대에 동일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이제 외국계 해운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요, 스카이 출신만 뽑는 회사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스카이 출신을 뽑은 적이 없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후보가 되었습니다. 합격하지 못하고 후보가 되었어요. 회사에서 합격한 스카이 출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당신이 합격했습니다.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일주일 뒤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후보인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에게 전화 걸어서 당신이 합격을 한다면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출근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을까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뽑힌 거예요. 그 회사의 불문율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연구하다라는 것은 찾다, 조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를 연구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금이야 컴퓨터도 있잖아요. 또 원어 주석도 있고요, 좋은 책도 있고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토라,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사본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요. 지금 세상에 이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조각조각 기록된 문서들이 존재해요. 그걸 사본이라고 해요. 이 사본들 가운데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가를 체계적으로 학문하는 것을 사본학이라고 해요. 에스라 시대는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기로 한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부흥회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부흥회는 뭔가 좀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리고 뭔가 자꾸 표적과 기사,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경에 정말 말씀을 풀어주는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7일부터 한 보름 동안 사경회를 하면은 먹을 거 준비해 가서 그 교회당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1905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백만구령 운동,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의 1% 미만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기독교가 우리가 100만을 10%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을 연구하니까 부흥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준행하다는 것은 행동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행동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으로 자기를 변화시켰다, 바꾸어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 가르치다라는 것은 훈련시키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비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복을 간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보물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찌하여서 멸망을 하고 어찌하여서 타락하였습니까? 에스라가 진단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얻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국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에 연구하는 일, 말씀에 준행하는 일을 살고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 영적 파도를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답을 찾은
에스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7장 6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고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7장 28절을 보면 28절 중간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라고 합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 인생 위에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내 인생 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하여서 성공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고하는 것은 다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앙개혁과 사회개혁을 일으킨 최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비전을 공유한 인물들이 역사에 몇 사람 있습니다. 먼저는 노르웨이를 바꾼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르웨이는 원래 바이킹 민족이었잖아요. 이 배를 타고 약한 부족이나 마을을 침략해서 약탈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인데, 이 노르웨이를 오늘날 세계 최부유국으로 만든 인물이 누구냐? 헤우게라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노르웨이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요, 나무 껍질을 벗겨와서 빵으로 만들어 먹었대요. 굶어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헌했다고 해요. 이때에 헤우게는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1796년부터 1804년 사이에 모든 마을을 방문하면서 가정가정에 성경책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를 제자와 삼기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 헤우게는 평생에 10,000마일을 걷거나 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가정가정마다 성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노르웨이의 부와 자유의 기초를 세운 헤우게를 하나님이 노르웨이에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민족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때에 민족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불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와서는 성경책을 주었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이후로 길선주 목사님이 집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을, 구약 신약을 100번 읽을 때까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번 성경을 읽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을 정말 영적 암흑기에 크게 사용하신 부흥사역 목회자로 쓰신 것을 한국 교회사가 우리에게 전해줘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에스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공병우 박사라는 분이세요. 이 공병우 박사는 아주 유명한 인문주의자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이 당면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속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듣는 이 설교 동영상을 그냥 우연히 엿듣다가 저게 진리였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때부터 인문학 공부를 접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글들을 읽는 것을 접고 성경 공부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동안은 차 안에서 거리를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공병호의 성경 공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입하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병호 박사가 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경험과 공부가 더해지면 질수록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 없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을 취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작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행복이나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영적 깨달음,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영원히 썩지 않는 소금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을 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교양서적 또 좋은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복을 주세요.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말씀이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고 씨앗에는 변화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말씀이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에 뿌려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뿌려졌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날 유럽이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서 갇혀 있으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최초에 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된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온 유럽에 퍼진 거예요. 온 유럽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아름답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네 번째는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은혜 받아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시편을 읽어보세요. 고난 당할 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시편과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언제까지 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란 말은 영원토록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심으로 이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고 이 자녀들이 우리 가문의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되고 열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올려지는 은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기억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비전을 공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연보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심령, 생업,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명하여 주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인생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기록 앞두고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성 찬송가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